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여,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그 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달라진다. 오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이 말씀은 왜 기록하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기 찾아오신 그 말씀은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또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말씀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만 내가 인격이 서서히 운전면허증을 딸라 그러면요. 운전면허증을 딸라 그러면 그 운전면허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이렇게 그대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면 탈락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처럼 하는 연습을, 예수님처럼 하는 연습을 배우는 게 천국 백성 되어지는 길입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란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고 깨닫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의 밭을, 이 심령의 밭을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춘 밭에 씨앗
이 싹과 같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이 70여 이 사람들이 그 주의종들이 모여서 성경을 합본을 만들어 가지고 66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66권을 만들어낸 거를 변화를 시키느냐, 외경에 있는 것도 막 지금 막 한다고 해 절대 안 되고 그냥 66권으로 한번 제정된 거를 그대로 거기에 합류되지 못한 뭐 도마복음이 있다니 뭐 있다니 뭐 별맛소리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한번 정한 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례고 규례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막 되면 법을 막 바꿔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야 다음 세대도 똑같이 대통령 될 때마다 법을 바꿔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러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을 자꾸 만들어내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옛법은 잘못되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법이란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가면서 이뤄낸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골고다에서 그랬을 때 아버지 이걸 꼭 내야 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까지도 이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깨워서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돌 던질 거리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가서 골고다 바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 변화생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고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만 믿고도 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에 있게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게 한 것을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인격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왜 가셨습니까? 우리나라 쿠데타한테 계엄을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이 정말 웃기는 짜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김진영 목사님도 둘의 그 유명한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도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더해보니까 제가 어려움을 더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정말 운영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열어준 것 나를 나홀에서부터 부르게 하고 이 신학교 저 신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하면 좀 나아질까 이거 해서 좀 뭐 하면 좀 뭐가 좀 될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으면서
오로지 그냥 방랑생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러기만 하지,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하지 결국은 떠돌이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역사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많은 시간을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이제 5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제 눈물로 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는 여기서 자꾸만 겪으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내 삶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겪으면서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고통 겪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정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냥 배워집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춥고 배고프고 잘 곳이 없고 정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원 가서도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정말 이랬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주를 만들어 피신했습니다. 그 피신처가 예배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광주가 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벌써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벌써 말세에 관한 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로 내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 그 면허를 그 교관이 시키는 대로 잘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 합격 기준이 있어요. 점수가 있어요. 그게 합격이 돼야 면허증을 교부받듯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럴 때에 내 인격이 바꾸게 되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도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말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또 말합니다. 헛되게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게 됩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롯의 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절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왜 근데 잃는 자는 살아요? 과거를 버리면 잘못된 것 버리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25절에 16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다고 죽으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늘 내 속에 늘 내 옆에서 따라다니는 친구 같은 이 정말 나를 오늘 안 돼. 나 오늘 바빠. 나 오늘 뭐 해야 돼. 나 오늘 어디 주일날인지도 세상날인지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성도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순종자입니다.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예배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로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빌고 또 빌어 얻은 그 아들을 주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잔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채워져야 천국 잔치에 연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을 또 비유로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부에 대해서 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기름 떨어짐을 준비 못한 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해 봅시다. 그분이 사랑과 그분의 소망을 내 속에 채워 봅시다.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열정을 내 마음에 채워 봅시다.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헌신을 채워지게 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의 여유와 그분의 미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참음과 그분의 인내를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 봅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사람을 섬기는 인내의 그 믿음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를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제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아멘. 바울은
나를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정말 썩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붙들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이상한데 자꾸 붙들리다 보면요, 내 인격이 지금 당장 이것저것 하다 보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후회밖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연습이 될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들을 또 야고보는 그렇게 또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귀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목숨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랄지라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인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 바뀌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는 않고 배워야 면허증 자격증을 얻듯이 자격을 얻는 건데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시험 보러 가면 탈락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배우니까 자꾸 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학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합승 훈련 받으면서 결국은 면허증을 대형 면허를 따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과거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 생활을 실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배우려고 아무도 없이 수없이 몇십 년을 따라다녀봐도 인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당해보니까 여기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뭐 알바 많이 해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복음 생활인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복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있을 거 다 있고 공부할 거 다 배우고 부모가 되어준 그 대학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정말 죽은 나무에서 꽃 피듯이 정말 살아볼 때에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상처에서도 낫게 해보려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는 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직 예수 뜻대로 살지 않고 엉터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더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면요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습관을 자꾸 이 어린아이 같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너무나 잘해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이예요. 정말 이런 아이 그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니까 자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실천하는 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이해와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을 본받도록 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도록 자꾸만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도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울리는 깽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저들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삭개오가 정말
이 살면서 돈에 자기가 가진 것 정말 돈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난쟁이 같은 그 사람이 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그는 정말 자기의 잘못한 것을 정말 사배나 갚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삭개오처럼 찾아오셔서 이도 또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내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 실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말했던 그 순종의 자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늘 내 곁에 계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을 본받도록 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그랬던 겁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같이 살아갑니다. 언제 정말 안개는 아침에 가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정말 나가서 보면 가을에 안개가 쫙 낍니다. 근데 그 안개가 끼는 데는 꼭 끼는 데만 껴요. 아무 데나 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안개는 또 햇빛만 쫙 나면 금방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고 여러분 내가 참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 나갈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는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삶으로 배우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까지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도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을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까지 부탁하시고 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꾸준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기록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